혹시 지금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나의 연약함, 또 나의 실패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요, 저 멀리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박제된 성인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흠도 많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에 바로 그 끝에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지 함께 보시죠.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콜라드 그레벨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망가져 있던 인생이 역사를 뒤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충격적이시죠? 이게 바로 젊은 시절 코느라드 그레벨의 민낯이었습니다. 취리히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 아들로 태어나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의 삶은 보시는 것처럼 오만하고 무례했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그의 젊은 시절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끝을 맺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는 똑똑했을지 몰라도 지혜는 없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기 삶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죠. 끊임없는 싸움과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그의 영혼은 아주 깊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 그가 마주했던 뼈아픈 인간적 한계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삶에 절대로 꺼지지 않을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심에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가 울리히 추빙글리가 있었습니다. 추빙글리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레벨의 그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을 단번에 깨트려 버렸죠. 그는 추빙글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종교개혁의 누구보다 뜨거운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돌아갈 항구를 찾은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추빙글리의 리더십 아래 취리히는 새로운 교회로 막 거듭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레벨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아니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거대한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이 제2차 추리위 토론회에서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이었어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카톨릭 미사를 폐지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개혁의 방향은 두 갈래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자, 이 표가 핵심을 보여주죠. 추빙글리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는 시회회의 지지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말했죠. 하지만 그레벨에게 이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권위 아래에 둘 수 있단 말인가? 그레벨과 그의 친구들은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종교개혁의 심장과도 같은 원칙,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던 스승이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그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을 본 거죠. 그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시회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시의회는 이들의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그레벨과 동지들은 한 가정집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밤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의 기록은 그 순간의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 만남, 임재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전직 사제였던 조지 블라우록이 그레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잠시의 정적이 흘렀겠죠. 평신도였던 그레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감격에 동참했어요.
국가도 교권도 아닌 오직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최초의 자유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제세례파, 즉 다시 세례를 주는 자들이라고 조롱하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다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받는 최초의 진짜 세례였죠. 바로 이 믿음 하나가 그들을 카톨릭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개신교로부터 구별짓는 분명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정말 짧고 강렬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525년 1월 첫 세례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서 500명이 넘는 회중을 이끌며 놀라운 부흥의 중심에 섭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그해 10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다음 해 3월에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그의 자유는 길지 않았죠. 사역 시작 후 2년이 채 안 되어서 그는 숨어 지내던 중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짧디 짧은 시간은 역사를 바꾸기엔 충분했습니다. 한때 방탕했던 반항아는 이제 한 위대한 신앙운동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한 사람의 깨어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 그가 성령의 도구가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신앙은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도이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비폭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그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정말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레벨 자신의 이 고백이 그들의 신념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결코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언한 것이었죠. 500. 이 숫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걸어온 5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수많은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끈질기게 이어져 왔고 이제 마침내 놀라운 화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500년 전 그들을 박해했던 개혁교회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죄를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겁니다. 16세기의 그 아팠던 분열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있는 거죠. 그레벨이 뿌렸던 순교의 피가 500년이 지나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콘라드 그레벨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요. 혹시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그레벨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